이 영상을 지금 보고 있다면 그건 아마도 당신에 대해 다른 누군가가 했던 말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어쩌면 우주가 당신이 준비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동기부여의 문장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년간 당신에게 말을 걸어왔던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서 말이죠. 당신은 사랑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외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바로 당신입니다. 네, 이건 힘든 이야기입니다. 불편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가끔 한밤중이나 밝은 낮에 그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도 내부의 공허는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칭찬, 활발한 소셜미디어, 들어오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침묵은 외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찾을 수 없는 무언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 그 공허함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말한다면 아마 누구도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독함과 외로움은 본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매일 보는 것은 조용함을 피하려는 노력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방해물로 구멍을 메우고 외로움을 로맨스로 바꾸고 두려움을 의존으로 외로움을 함께하는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 그 함께함이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조차도 말이죠.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너무 커서 많은 이들이 사랑의 조각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모든 미온적인 관계, 의미 없는 애정. 그게 낫다고 생각하니까요. 맞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몇 번이나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몇 번이나 자신의 경계와 신호를 무시하고 단지 버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살았습니까? 당신은 내부가 무너져 내리는 동안 몇 번이나 웃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왜 그럴까요? 당신은 마치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에만 인생이 의미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둘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외로움은 개인의 실패라고, 혼자 있을 때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어서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보여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절대 아무도 당신을 돌볼 수 없습니다. 외로움은 아프지만 또한 초대이기도 하고 요청이기도 하며 문이기도 합니다. 당신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기 자신을 포기했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스스로를 잊어버렸던 경험이 있나요? 당신이 찾아야 할 것을 자신 외부에서 찾고 있었던 적은,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타인이 당신을 구해주기를 기다리고 당신을 충족시켜주거나 당신을 선택해주기를 바라는 한 당신은 자신 안에서 잠재워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야만 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의 경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쪽짜리 인생은 서서히 죽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다시 연결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적응하고 숨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만 배웠다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용기입니다. 혼자일 용기, 더 이상 산만함이나 피상적인 관계, 일시적인 위안 뒤에 숨어있지 않겠다는 용기. 멈추고 자리 잡고 필터가 없는 자기 모습을 마주할 용기. 당신은 그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올 것이라는 생각에 여전히 갇혀 있나요? 여기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누구도 당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당신을 안내하고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질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왜 그토록 관계를 갈망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과연 사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것인지 나누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확증을 받기 위해서인지 무엇인가를 더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혼자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이 질문들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자동 조종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필요하므로 누군가를 찾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과 잘 맞지 않더라도, 심지어 그것이 아프더라도, 심지어 그것이 사랑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그들은 절망합니다. 그들은 실패자라고 느끼지만 사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핍이었습니다. 그것은 거울이었습니다. 그것은 필요였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사랑을 원하나요? 아니면 감정적 진통제를 원하나요? 진정한 사랑, 당신을 변화시키는 사랑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온전함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존재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다른 존재로부터의 의존도가 클 경우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가장 진정한 관계가 한 사람이 이미 잘 지내고 있을 때 발생한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동입니다. 당신이 온전할 때 당신은 안전함과 평온함, 완전함을 발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온전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 제스처 그리고 두려움이 사랑을 구걸하는 애정으로 변장할 때 당신의 필요가 드러나고 필요는 혼돈을 끌어당깁니다. 이 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기분이 좋고 균형이 잡히고 평화롭다는 느낌이 들 때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진 적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당신의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은 적은 얼마나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서 실수합니다. 그들은 사랑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길을 열어줍니다. 구세주로서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매일 자신을 선택해야 합니다. 비록 피곤하더라도 말이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당신이 그 감정적 안락지대의 편함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조차 말입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혁명적인 행동입니다. 나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나 자신을 저버리지 않겠다. 나는 두 사람이 되기 전에 온전해질 준비가 되어 있다. 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을 발산하기 시작할 때 무언가가 변화합니다. 예전에는 당신을 끌어당겼던 사람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당신을 붙잡고 있던 상황들은 그 맛을 잃게 됩니다. 그리움은 분명해집니다. 서두름은 존재감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사랑,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의미가 생겨나죠. 하지만 이는 무섭습니다. 필요 없이 사는 것은 새로운 경험입니다. 자유롭고 강력하며 때때로 두렵기도 합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찾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 너무 고립될까 두려운 마음, 자기 자신의 시간에 익숙해질까 두려운 마음. 하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만약 당신이 자신을 잃어야만 누군가를 찾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은 애정의 조각을 구걸하며 살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넉넉하고 의식하며 풍부하게 사랑하도록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필요성을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내면에서만 쌓아질 수 있는 것을 밖에서 찾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당신은 혼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당신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되찾고 다시 재건하고 자신을 기억할 기회를 말입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그렇게 될 때 사랑이 옵니다. 구원이 아니라 결과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솔직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을 찾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있나요? 다음 장에서는 이 거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확인의 환상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혼자 느끼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자신과의 가장 중요한 관계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사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 적이 있나요? 누군가 옆에 누워 그의 또는 그녀의 손길에 의해 몸이 따뜻해지면서도 그리움으로 얼어붙은 마음을 지닌 적이 있나요? 사랑해 라는 말을 듣고도 의심한 적이 있나요? 사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외로움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반자의 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때만 살아있다고 느끼는 사람의 감정적 유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외로움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부르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반응하지 않을 때 가슴에 느껴지는 답답한 감정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알아차리지 않을 때 느끼는 무가치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불안함이죠. 충분하다고 누가 말하는 걸까요? 진실은 우리가 종종 관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안을 찾습니다. 내면에 그 불이 타오르는 듯한 빈 공간에 대한 일시적인 휴식이죠. 세련된 탈출, 그리고 서비스와 애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확인의 큰 환상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랑이 우리를 구해준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어떤 인정도 우리의 내면의 자기 거부를 치유할 힘이 없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잊었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되나요?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이 괜찮다고 가장한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당신이 소속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신을 맞추려 했나요? 웃고 있지만 사실은 울고 싶었던 적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왜 그런가요? 어릴 때부터 사랑받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조정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선행의 보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윤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삶에서 운명으로 나타난다. 당신의 인정에 대한 욕구가 무의식적으로 남아있는 한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하고 결국 외로움을 느끼는 관계를 계속해서 끌어당길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옛날 옛적에 현우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57세의 근면한 일꾼으로 세 아이의 아버지이며 26년을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일터에서 존경받고 이웃들에게는 존경받으며 좋은 남편으로 여겨지지만 그의 마음속은 보이지 않는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그녀 없이는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거지. 현우는 수년 동안 가장의 역할과 이상적인 남편, 강한 아버지의 역할에 적응해오다 어느 날 거울을 보고 자신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몰랐고 자신의 꿈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능하는 몸은 됐지만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 이야기가 드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천 명의 이야기, 아마도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의존의 차이를 더 이상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관계와 우리를 고갈시키는 관계, 칭찬과 정서적 영향,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매일 당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누군가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는 견딜 수 없는 짐이 됩니다. 사람은 밴드에 붙이기 위한 것이 아니며 사랑은 마취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확인에 의존하게 되면 모든 침묵이 고문이 되고 모든 결석이 거절이 되며 모든 비판이 붕괴가 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갇히고 결코 충분하지 않은 인정을 위해 억제됩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배신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고 아프게 하는 것을 참으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움츠러듭니다. 당신은 살지 않아요. 선택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역설은 자신 안에서 확인을 찾을수록 자기 자신과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더 멀어질수록 혼자이지 않아도 더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해결책은 대담한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간단하지만 실행에서는 혁명적입니다. 그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쫓는 것을 멈추고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을 멈추는 것. 그것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면의 고요함으로 명료함으로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천히 자신을 듣기 시작하고 자신을 확신하고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내면에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필요가 아니라 선택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감정적 삶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기반하고 있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스스로의 자존감을 재판할 권리를 부여한 누군가의 침묵에서 비롯된 고통은 얼마나 되나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은 스스로의 동반자이기를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기를 항상 바랐던 눈으로 다시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당신은 아버지에게 받기를 원했던 관심으로 자신에게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당신은 어머니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으로 자신을 포옹해야 합니다. 당신은 매일의 삶에서 함께할 유일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 관계가 손상된다면 모든 다른 관계도 그렇습니다. 확증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사랑, 애정, 인정을 받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자존감을 위해 유일한 연료가 된다면 당신은 감정적인 구걸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요청하고 간청하고 풍요로워야 할 부스러기를 기다립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신 것은 이 순환을 깨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반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의 이름은 융의 LUD 방법입니다. 내면의 평화와 정신적 맑음을 위한 하루 5분. 이 전자책은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 재결합, 하루 몇 분 만에 자기 방치를 되돌리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의존하지 않고도 가능한 첫걸음입니다. 간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귀 기울이고 잃기 전에 자신을 포옹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이 의미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비디오 아래 고정된 댓글에서 링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그 링크가 당신을 위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신다면 이미 준비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 나아갑니다. 다음 장에서는 가장 큰 감정적 거짓말 중 하나인 두 개의 거의 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생각과 영원히 결별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쪽 사람들 간의 관계가 항상 결핍감을 초래하는 이유와 이것이 수천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를 조용히 어떻게 파괴했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며 당신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너무 로맨틱하게 만들어진 아이디어가 위험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반쪽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노래, 드라마, 영화, 동화 속에서 그것을 듣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사람이라는 믿음, 마치 우리가 세상에 깨진 조각으로 태어나고 다른 사람이 우리의 퍼즐에서 빠진 조각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시적인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완전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있을 때만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면 혼자일 때 당신의 정체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반쪽이라면 관계에서 실제로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듣기 힘든 이야기지만 때때로 진실의 고통은 환상의 위안보다 더 자유롭습니다. 자신을 너무 많이 주었던 관계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항상 뭔가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 관계에서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감정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각각 반쪽일 때 서로를 지지하려 할 때 발생합니다. 계산이 잘 맞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빠진 부분을 채워주기를 기대하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기대합니다. 결국 두 사람 다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은 서로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인가?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다른 한 사람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지? 그러나 진실은 두 사람 다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에게서 자신이 가진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자신 안에 쌓아둔 것을 상대방과 나누는 것입니다. 관계에 들어가서 당신의 평화를 나누세요. 혼란 속에서 평화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사랑에 빠졌을 때만 살아있다고 느낀 사람을 아는 적이 있나요? 한 달도 혼자 지내지 못하고 새로운 관계를 찾는 사람, 자신을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 마치 그것이 고정된 성격인 것처럼요. 이런 사람들은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취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을 찾고 있는 다른 반쪽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제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이 문장 중 하나가 당신에게 다가왔다면 당신도 이것을 해봤다고 인정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래에 나는 여기서 나 자신을 발견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익명으로 해도 좋지만 용기를 내서 이름을 적어도 괜찮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 그 상황을 벗어나는 첫걸음이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관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혼자이고 불완전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엇을 발견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도망치는 것을 그칠 때 시작됩니다.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완전합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저를 완전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질문은 아플 수 있지만 해방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반쪽인 상태에서 사랑하는 것은 금이 간 바닥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반쪽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결핍의 관계입니다. 한쪽은 다른 쪽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요구하고 기대는 과하고 존재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구출받고 싶다는 갈망이 크지만 개인적인 책임감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가장 잔인한 것은 죄의 게임이 가장 일반적인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변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를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을 부정하기 위해 뭔가를 찾고 있지 않았습니까?
부족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제 이 사이클을 깨뜨립시다. 다른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당신에게 없으며 아무도 당신을 완전하게 만들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모든 사람은 자신을 구축하고 치유하고 충만하게 할 신성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 완전한 사람이 서로를 만날 때 생깁니다. 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이 당신의 반쪽이라고 믿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을 삼키고 소리쳐야 할 때 침묵하며 당신에게 아픈 것을 참습니다. 당신은 매일의 작은 고통을 견디며 적어도 뭔가 있다는 믿음으로 참습니다. 하지만 그 무언가는 당신의 평화를 빼앗습니다. 혼자일 때 완벽한 기분이 아니라면 당신 주변에 오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감정적 지지 기둥이 됩니다. 그러나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꽃 피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끌어당기는 것을 그만둬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외치고 있는데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을 그만두세요. 당신이 반쪽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만두세요. 마치 그것이 시적인 것처럼. 사실 그것은 감정적 자기 파괴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아마도 상처받았고 혼란스럽고 아마도 아직 과정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뛴다. 당신의 이야기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당신의 본질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비록 거절, 버림 또는 좌절에 여러 겹알에 묻혀 있을지라도 말이죠. 하지만 그건 당신이 애원하는 것을 그만두고 일어설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이해해야 합니다. 반쪽 더하기. 반쪽은 하나가 아닙니다. 반쪽 더하기. 반쪽은 의존 요구 원한입니다. 완전한 것 더하기 완전한 것은 자유를 줍니다. 파트너십을 줍니다. 선택을 줍니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당신을 다음 장으로 이끌 준비를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완전해지는 것은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스스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찾아다니는 것을 멈추고 내면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이 여전히 완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하는 것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쩌면 그곳이 시작하기 가장 강력한 장소일 것입니다. 이제 이 여정의 가장 민감한 지점으로 가봅시다. 가족입니다. 용기와 연민으로 우리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우리에게 사랑을 빚지고 있다는 생각을 분해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의존하는 고통스러운 기대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때로는 지금 아픈 상처가 가정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을 바라볼 때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 대화에 대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우리가 어렸을 때 본 영화에서도 말이죠. 반대로 우리는 가족이 모든 것이라는 생각, 아버지와 어머니는 신성하다는 생각, 혈육 간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당신을 걱정해야 할 사람이 당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집이 피난처가 아닌 전쟁터일 때는 본래의 기초가 당신의 모든 시면의 원천이 되는 침묵은 어떨까요? 그게 바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깊고 부끄러운 침묵. 왜냐하면 당신은 아픔을 느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건 단지 가족일 뿐이니까요. 마치 모든 가족 문제가 죄책감을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요.
결석한 아버지에 대한 슬픔, 비판적인 어머니에 대한 원망, 폭력적인 형제에 대한 분노가 고마움을 결여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당신은 침묵을 지킵니다. 상처가 없는 척합니다. 다 괜찮은 척합니다. 이해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사랑이 되어야 할 것이 매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매듭은 확산됩니다. 당신은 사랑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조심스럽게 관계를 맺습니다. 모든 사랑에는 거절, 비판 또는 불참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이 처음 배운 것이니까요. 모든 것이 시작된 곳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당신이 모든 것을 잘하려고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된 느낌을 받는 이유일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AC 연구, 즉 미국 CDC에서 수행한 아동기 유해 경험에 관한 연구는 유년기에 가족 내에서 외상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우울증, 불안장애, 자가 면역 질환 및 심장병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단순히 아픈 기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물학적 흔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몸에 자리 잡은 외상들이 우리의 모든 정서적 발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가족을 미화하기 때문입니다. 진실보다 신화를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신화를 깨려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자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모든 가족이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방법조차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덜어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줄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동식물 실험실에서 태어난 것일 뿐 동화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라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주목받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느낌, 당신을 부수는 단어를 듣는 느낌, 당신이 무시당하고 비하당하고 비교당하는 느낌. 아마 당신은 수년 동안 그런 일을 겪어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전히 당신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힘든 점은 비록 상처를 받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그들의 사랑을 갈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언젠가는 당신을 포옹하며 미안하다고 말해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전히 당신 마음의 아이가 다가오는 사랑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당신은 그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쉽지 않죠. 빠르지도 않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간단하지만 해방감을 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아프지만 그것은 치유합니다. 너무 멋져 보였던 어머니는 아마도 자신이 한 번도 안아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아버지는 아마도 조용히 자랐을 것입니다. 당신을 작은 사람으로 여기는 형은 자신의 불안과 씨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당신이 겪은 일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해는 피를 멈추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이상이 아닌 진정한 사람들로 결점과 한계, 그리고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존재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변하길 기다리며 치유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들이 결코 변하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결코 오지 않을 변명, 결코 주어지지 않을 포옹, 아직 오지 않은 인정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확인 없이도 온전할 자격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고 경계를 설정하며 아니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적 안녕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당신이 가족 존중에 대해 배운 모든 것과 상충하더라도 말이죠. 당신을 다치게 하는 존중은 존중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장된 복종입니다. 특정 가족들이 두려움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어머니에 맞서는 두려움, 아버지와 대화하는 두려움, 학대의 진상을 드러내는 두려움, 악순환을 끊는 두려움, 진정한 자신이 되는 두려움. 그러는 동안 세대는 반복됩니다. 손자는 할아버지와 같아지고 딸은 어머니와 같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고통의 순환은 아무도 그만이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마도 당신이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바로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순환을 깨고 반복을 중단하고 아무도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일부 사람들과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자신의 집에서 낯선 존재처럼 느끼게 할 것입니다. 당신을 반항과 까다로운 사람 혹은 너무 감성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당신의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보며 감사할 것입니다. 그가 그랬습니다. 그녀가 그랬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변했고 그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영성은 가족 간의 카르마 순환에 대해 영혼의 의무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항상 당신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한때 당신의 누이였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한때 당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당신의 경쟁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환적입니다. 당신들은 서로 완벽해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서로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함께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단순한 수용, 용서 또는 해방일지라도 말이죠. 당신은 가장 오래된 상처가 거의 항상 당신의 가족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가장 깊은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부족한 것을 통해 자신을 채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거절을 통해 자신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버림받음을 통해 자신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에게 감정을 주었던 것이 있다면 몇 마디만이라도 댓글에 남겨보세요. 나의 이야기는 나로 인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털어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설명하고 인식하며 당신이 조용한 패턴을 깨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하지만 나는 여전히 가족을 사랑해. 그게 나를 약하게 만드는 건가? 라고 묻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인간답게 만듭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경계와 진실이 있는 상태로. 그리고 때로는 사랑은 증오를 피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함께 살지 않고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학대를 허용하지 않고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의 다음 부분은 변형에 관한 것입니다. 시각을 변화시키고 고통을 지혜로 바꾸고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사용하여 자신 안팎으로 새로운 것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가장 강력한 도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영적인 안경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때때로 인생은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 상처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느끼는 고통, 타인의 승인에 대한 의존, 둘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공허함, 그리고 가족 내에서 생기는 거칠고 조용한 고통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당신이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무언가를 할 시간입니다.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렇게 자랐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되었다. 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것은 관점을 바꿀 때, 즉 당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꿀 때 발생합니다. 세상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 렌즈의 개념이 시작됩니다. 영적으로 보는 것은 종교와 관련이 없습니다. 의식 수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의 표면을 떠나 의미의 본질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을 배반한 그 사람이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배신한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 온 것임을 이해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결핍된 아버지가 당신이 외부에서 배운 것이 아닌 내면에서 스스로를 찾도록 만든 원동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떠난 사랑이 당신이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을 로맨스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했지? 라는 질문을 멈추고 왜 이것이 내게 드러났지?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고통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 교사가 됩니다. 결핍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 서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초대가 됩니다. 고독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힘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러한 변화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 용기, 인내를 요구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생존 모드로 다시 끌어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더 쉽다고 말할 것입니다. 정의, 복수 및 통제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안경을 쓰면 통제에 대한 필요성을 놓고 성장할 기회를 포용하게 됩니다. 당신이 인생의 희생자라고 느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어린 시절 전 애인 어머니, 아버지, 직장, 세상에 대해 얼마나 자주 책임을 돌려왔나요? 아마 당신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고 무시당했으며 소외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그랬습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일어납니다. 모든 것, 모든 만남, 모든 고통, 모든 상실, 모든 침묵, 지금 당장 이것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보세요. 당신의 불평하는 시선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꾸면 고통이 당신 안에서 재편성되기 시작합니다. 반항이 이해로 바뀌고 집착이 해방으로 바뀌며 두려움이 존재로 바뀝니다. 마치 인생이 한 번 더 봐라, 다른 각도에서 바라봐라, 끝처럼 보이는 것이 시작일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여성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부터 원하지 않는 존재라고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가 주지 않은 사랑을 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그만두자 처음으로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고 평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안경을 쓰는 것입니다.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보았나요? 모든 것을 잃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 배신당하고 피어난 사람들, 거절당하고 내면의 집을 세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신에 의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상실감, 슬픔, 기다림의 눈 아래에서 계속 살고 싶나요? 아니면 의식과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싶나요? 지혜로. 그 선택은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래된 안경은 이건 불공정하다, 이건 잔인하다, 이건 잘못됐다 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안경은 이건 나를 드러낸다, 이건 나를 변화시킨다, 이건 나를 해방시킨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관계의 단절, 거절 또는 조용한 내적 위기를 겪고 있다면 지금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인생은 이것을 통해 내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가? 내가 저항하는 것을 무엇을 봐야 하는가? 내 안에서 아직 받아들여져야 하고 처벌받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지금은 답이 없을 수도 있지만 질문을 진정으로 던짐으로써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남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방법을 찾기로 결심할 때, 그리고 이 새로운 시각이 자리 잡을 때 치유는 더 이상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더 조화로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더 확고한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더 친절하게 용서합니다. 이전에는 고통만 보였던 곳에서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을 아프게 했던 것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당신을 상처 입혔던 것은 당신을 드러냅니다. 당신을 붙잡아 두었던 것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조용한 혁명입니다. 대소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진실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 것입니다. 예전의 희생자 시각을 벗어날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항상 기다리는 역할을 뒤에 남기고 당신의 영혼으로 바라보고 항상 당신 앞에 있었던 것을 마엔핀 볼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것에 대해 당신이 무엇을 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단계입니다. 이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느끼고 고찰하고 이해한 모든 것을 일상적인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실용적이며 감정적이고 영적인 계획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내부화할 시간입니다. 실천할 시간입니다. 한 걸음씩, 그러나 단호하게, 의식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당신은 여기까지 왔고 그 자체로도 당신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면을 들여다보는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열린 상처를 통과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머물렀고 이제 많은 진실이 드러나고 많은 고통이 가해지고 많은 기억이 떠오르면서 이 여정의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부분이 다가옵니다. 바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반성 없이 실천이 없으면 결국 쌓여만 가기 때문입니다. 이해 없이 움직이지 않으면 정체가 옵니다. 당신은 이해했습니다. 당신은 느꼈습니다. 이제 일어날 시간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도 내딛기 전에 열린 마음으로 여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시작하기 위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솔하기만 하면 됩니다. 치유의 여정에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준비만 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릴 계획은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항상 그래왔던 사람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몇 초 동안 숨을 깊게 쉬세요. 당신의 몸을 느끼고 받아들이세요. 이것이 당신의 전략적 변화 계획입니다. 개인적, 영적, 정서적, 정말로 급진적인 침묵을 연습하세요. 하루에 5분. 시끄러운 마음은 영원히 말할 수 없게 만듭니다. 매일 5분씩 시간을 내어 그냥 조용히 있어 보세요. 음악도 휴대폰도 산만함도 없이 오직 당신과 자신만이 있습니다. 앉아서 숨을 쉬고 관찰하세요. 이 작은 침묵 속에서 당신은 오랫동안 침묵했던 자신의 부분들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침묵은 재탄생의 자궁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을 듣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자신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결코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적어보세요. 보내지 않아도 되는 편지들, 노트북을 가져와서 당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 당신을 떠났던 사람, 여전히 사과를 기대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세요. 철자나 문맥, 아름다움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쓰세요. 이 편지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당신이 나에게 한 일을 더 이상 짊어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는 나는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했지만 오늘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글쓰기는 고통을 글로 변환하고 글을 치유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당신의 일과를 다시 세우세요. 마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듯이요. 삶을 단순히 일상적인 일로 다루는 것을 멈추세요. 일어나고 먹고 일하고 자고, 그것은 당신을 영혼과 분리시킵니다. 당신의 일상적인 루틴을 의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음식처럼 먹으세요. 자는 것도 자신을 위로하는 것처럼 하지 않은 일로 스스로를 벌주듯이 자지 마세요.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필요를 무시해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돌볼 시간입니다. 네 번째, 질문을 바꿉니다.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를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 걸까?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툼, 거절, 부재 같은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세요. 드라마를 배움으로 대체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상황이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내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간단한 재구성 연습이 감정의 진동을 변화시킵니다. 피해자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의식 있는 관찰자의 역할로 나아가세요. 그것이 바로 영적 안경을 쓰는 것입니다. VI, 상징적인 재결합을 위한 재단을 만들어 보세요. 집안의 한 자리를 예약하세요. 테이블이나 상자, 작은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당신이 재건하고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물건을 두세요. 당신의 힘의 상징으로 돌 하나, 변화된 고통의 상징으로 말린 꽃 한 송이, 당신의 내면의 아이가 포옹받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오래된 사진 한 장, 자비로운 시선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는 작은 거울. 이 재단은 신비롭지 않습니다. 감정적입니다. 당신이 존재감과 결단력으로 다시 자신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물리적 기억입니다. 매일 반복할 개인적인 만트라를 만드세요. 진실하고 강력한 짧은 문장을 적으세요. 당신이 재건하고 있는 것에 의미를 담은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나는 나를 선택한다. 나는 온전하다. 비록 일부는 아직 발전 중일지라도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사랑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 문장을 종이에 적으세요. 거울에 붙이세요. 모바일 폰의 알림으로 설정하세요. 이 문장이 씨앗처럼 당신을 안내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단어는 주파수를 가지며 믿음을 가지고 반복할 때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6단계는 마법의 공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시작입니다. 오늘 당신의 방식과 속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하세요.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으며 당신의 영혼은 이미 오랫동안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듣는 동안 이 과정을 매일 계속할 수 있도록 안내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당신을 도와줄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랑으로 정신적인 평화와 정신적 명확성을 위한 하루 5분의 정수융의 LUD법 전자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단순한 내용 이상입니다. 그것은 길이며 존재, 재결합, 자아인식에 대한 매일의 연습입니다. 융의 가르침에 기반하지만 당신의 실제 삶에 맞춰 조정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느낀 모든 것을 연습하고 경험하며 고찰하고 싶다면 이 자료가 당신에게 적합합니다. 링크는 이 영상 아래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방식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하세요.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진심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어떤 부분이 당신을 생각하게 했거나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면 조용히 떠나지 마세요. 플라니튜드 리플렉션 채널에 구독하세요.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알림 버튼을 껴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느껴진다면 익명으로 당신을 감동시킨 것에 대해 댓글을 남겨주세요. 고통, 의심, 새로운 시작. 여기서 모든 단어는 존중받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숫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영혼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신 것에 감사합니다. 나가서 잘 지내세요. 당신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믿음과 함께, 영혼과 함께, 진실과 함께.